자, 우리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42절 오늘의 말씀이죠. 네, 우리 나눔성경 앱에서 보시면은 우리 매일매일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읽는 것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적용 이 두 가지 살펴보기로 했죠. 그래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발견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아래에다가 또 노트에다 적으시길 바라고요. 그 발견한 뜻에 해당하는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실행 목록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까지도 실행하고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이들을 칭찬하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교만과 자만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버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우리 어른들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보이거든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잘나고 잘 나가기만 해서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마음이 부유하고 지식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어린아이는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만 돼도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고학년 되면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고학년도 사실 쉽지는 않겠죠.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슬기롭고 지혜 있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치고 상하고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타나신다는 거죠. 복음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이 기도 속에 참 많은 뜻들이 있는데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철저히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참 신비한 표현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답니다. 여기 그 세번역에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냥 짠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술방망이로 머리를 탁 치니까 하나님 쭉 보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신다는 거는 정말요,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숨어있는 여러 뜻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참으로 잘만 나가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낮게 만드셔서 계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고난들, 아니면은 또 사업에서 망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딱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에서 어린아이로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 계시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고백을 해야 돼. 이런 고백을 적용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그걸 늘 고백해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믿게 됐다는 것을. 그죠? 네. 우리가 그냥 뭐 추첨하듯이 선택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로또 추첨하듯이 넌 당첨해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에게 믿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라는 표현들이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래서 사도들도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도 살리시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살리시고 이랬거든요.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만한 그 마음의 상태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죠. 그것이 안 된 악인들에게는 아무리 계시해 줘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겁니까? 바로 옆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살아 계신 움직이시는 걸 같이 보고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엄청난 복이 있는 거죠. 네, 그뿐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거를 알아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를 봤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받았잖아요. 하나님 누군지 알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25절. 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야,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너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니? 예수님이 딱 물어보면 율법의 핵심이 뭐니? 딱 물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쓸 수 있겠어요? 100점짜리 답이죠, 이것도.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완전 퍼펙트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잘한 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이 한 문장의 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야, 이거 저 보고요. 아침에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이 안 나와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짜 진정한 모습이구나. 이게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 진짜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더 큰 도전과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 잊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핵심으로 이렇게 요약까지 해주시고 이 율법사도 이렇게 요약을 잘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에 대한 그런 정의를 탁 물어봤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친절히 비유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에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의 대표인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둘 다 피하여 갔어요. 왜? 귀찮으니까. 또 뭐 구질구질하니까.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레위 유대인인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오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된 신앙인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고,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평생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탁 들으신 것만 해도 오래된 정말 이 매너리즘 속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그거를 예수님이 경계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1, 20년 지나고 3, 40년씩 믿은 사람일수록,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 잃고 있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 사랑하는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하게.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섞였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그쪽 사람들은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유대인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피 섞인 그런 비정통 계열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보고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이 얼마나 그냥 단순히 뭐 어디 사세요? 괜찮으세요? 묻고 그냥 대충 돈 뭐 쥐어주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진짜 사랑을 베푼 사람이죠. 온전한 사랑 베푼 사람이죠. 나귀까지 태워주고 여관 데려다주고 그 여관에게 나오면서 주인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있으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까지 얘기한 거죠. 이게 이웃사랑의 참모습이죠. 진정한 모습. 절대로 우리가 이웃사랑의 기회를 보고 나서도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 율법이 이 두 가지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적용할 때마다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될 실천 목록들을 줬고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들을 잘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나.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핵심 사항은 뭡니까? 네. 첫째,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게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침에 저기 세 번역으로 봤거든요. 세 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역은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뿐이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 많지 않거나 한 가지다, 한 가지. 한 가지만 잘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많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 마르다를 보면 알 수 있죠? 자기의 평안이 깨진 상태예요. 그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 다 깨지고 일로 분주해가지고 염려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면 드러나는 속에 드러나는 죄가 어떤 죄가 일어납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다른 사람. 나만 잘하면 하나님 너 잘하면 그만입니다.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잘하면 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있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웃기냐는 거죠. 그런 평안이 깨진 상태, 내 능력을 벗어난 상태, 그때는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일하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 왜 안 할까? 나만 왜 이 고생하나? 이게 뭔가? 은혜 다 깨지고 평안함이 없죠? 이게 분주하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그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게 제일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일 하는데 우리 평안 깨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평안 깨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애달고 걱정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 많지 않다. 내가 내게 준사 주시고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좋은 편이 뭡니까? 뭘 택한 거야, 마리아는? 여기 보면은 39절이죠.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그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일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벌써 순서가 다 엉켜버린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자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선순위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한 가지만 이 좋은 편 뭘 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그리고 최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먼저 시간에 가장 먼저 시간에 그리고 중요도도 제일 중요한 순서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 평안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다른 사람 보지 않아. 사람 보지 의식하고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보고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3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자.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우리가 살자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기 소망합니다.